내가 모르는 엄청난 해결책이 있다. 내가 모르는 엄청난 해결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표지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 행한 게 아니라 매 기적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세메이온, 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 얼핏 보면 저는 이런 걸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다스린다. 그거 다 믿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버리라.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믿음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하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융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렇게 사전 검열해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아서, 그죠? 이렇게 알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융통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 포도주는 반드시 결혼식에 있어야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되게 심각한 거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승낙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생애를 30살 이상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역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스케줄이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계획대로 움직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과 긴박한 필요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긴박한 필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이게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못해 이런 게 아닌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아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모순적인 상황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풀었죠? 공개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님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물돈 하인 그 정도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줬죠. 그래서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단어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융통성 있는 분입니다. 답답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융통성 있는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좀 잘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지 머릿속에 모든 법조문이 다 있어. 이거는 어느 말씀에 걸리고 이건 어느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 구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구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던 옛날에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소리로 구하면은 그건 하나님 괴롭히는 거라고. 근데 그 단체에 있던 사람들 얼굴 보면 그 편안함이 없더라고요. 언제 다 공부를 하며 이게 구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잊어버리면 또 공부하고 이거 구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여튼 예수 어렵게 믿게 만드는데 하여튼 도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 믿게 만드는지. 그 아이가 부모님께 뭐 구할 때 뭐 그 알고 구하나요? 뭐 저 잘못 구하면 어때? 그 엄마한테 혼나면 되지. 그런 걸 요구라고 하냐?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융통성이 있잖아요.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엄마가 이렇게 욕만 하나요? 욕하면서도 애가 너무 원한다 그러면 뒤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면 다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원칙을 어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만약에 철저히 믿었다 그러면은 안 구하죠. 우리 죄 졌으니까 죽었어. 난 끝이야. 되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자기가 다 결정 내린 거예요. 나는 지옥의 인생이야. 난 소망이 없어. 누가 그렇대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면 대책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 지금 죄인인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인간의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 공의가 깨지지 않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뭐였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건져내는 거.
목적 다 이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죽음도 맞는 거고 또 우리의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를 살려 주신 것도 맞는 거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긴박한 필요도 채워 주시고 예수님의 계획대로도 되고. 이게 예수님의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제발 내 머릿속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성도들 기도하라 그러면요, 좀 가능성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많이 모여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 있죠. 그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불신인지를 몰라. 지 생각에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할 힘도 없대요. 그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가지고 나가는 게 그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어떻게든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길이 안 보여도 내가 못 보는 길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길이 있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무슨 뭐 길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요, 그냥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건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비 걸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이 믿음을 지금 포인트 주는 거잖아요. 그냥 들고 나가면 된다. 이런 비슷한 예가 한 가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죠.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이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곤욕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예요. 49장 7절을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건 저주죠. 그래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2번이나 저주를 했어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너희들은 흩어지는 놈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렸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예언대로 됐죠. 시므온 지파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섰던 3,000명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하신 말씀은 어기지 않잖아요. 흩어지리라. 근데 흩어지는 걸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융통성이에요. 레위 지파가 돼가지고 제사장으로 전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의 흩어짐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어떤 애가 낙서를 했는데 뭐 아버지가 뭐 화가 나며 그래서 그 낙서를 가지고 멋진 명작을 만들어냈다.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융통성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 걸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자기 검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3절 이 마리아의 믿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가 그겁니다. 없는 거 구하십시오. 대책 세우지 말고 없습니다. 우린 다 내 조건 얘기하잖아요. 내 가능성, 내 나이에, 내 환경에, 내 영향권에 그거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구해요. 그냥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냥 구하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걱정할 거 왜 우리가 걱정을 해요? 하나님 융통성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해보다가 얼떨결에 막 응답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하여튼 이 묵은 닭들이 문제야. 너무 오래 믿고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가지고 그게 믿음의 장애가 돼버려. 뭘 하래도 못하고 이미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남 얘기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남 얘기 듣고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 그래서 아예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게 좀 심해지면은 아예 교회도 안 나와. 그냥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클릭하는 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아. 그러면 다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몸은 안 움직이고. 이 천치들, 영적 천치들. 그거 아니거든요.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 내 머리 믿지 마세요. 그냥 교회 올 때는 머리를 이렇게 두고 오세요. 집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알아겠다. 그럴 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뭐 여기 주제죠. 절대 순종. 이제는 아뢰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사전 검열 없이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말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잖아요. 내 행동을 지배한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수준만큼 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저질이지. 그죠? 나는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하니까 내 인생도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인생. 그런데도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아직도 지 생각을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융통성 있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거기까지 믿음. 그럼 이제 말씀이 온다고 이게 들린다고요. 들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절대 순종. 순종은 뭐냐 하면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축구 같으면 감독의 작전이 실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기게 될 거 아닙니까? 작전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잖아요. 안 풀리는 게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순종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반감 때문에 왜 저런 식으로 왜 하나. 근데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을 정도로 주님께서 오더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죽어라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마리아의 표현이 이렇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는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머리로.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좀 두고 오시라니까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머리가 최고 장애예요. 에고가 장애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유대인의 그 정결을 따라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을 따라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가 6 놓였는데 이건 들어갈 때요 이렇게 더럽다고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데예요. 세숫대야예요. 세숫대야. 그러니까 야 뭐 이게 굳이 우리 인간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마시는 걸 왜 이렇게 더러운 데다 하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거기다 하면 되지. 뭐 한번 먹는다고 죽나 그거.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 그랬죠.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뭐하러 가득 채워? 묻지 말라고 여기 아귀까지 채우라면 채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술이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래.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묻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죠? 그것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죠.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오해했는데 지팡이를 들래요. 이거 모세가 물었으면은 이게 잠깐 따졌으면 못 가죠. 아, 지금 앞에 바다가 있는데 지팡이는 왜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면 죽었을 거야, 그죠? 그죠? 그냥 들라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내가 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어떤 사람을 쓰기가 편하죠. 그냥 잠깐 질문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순종의 힘이 강한 거. 우리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요. 잠깐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치열하게 순종하면 그냥 몸이 움직이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 순종 얘기 아니에요. 뭐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이게 뭐 갖다 주라 말씀이 현실화됐잖아요.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랬더니 9절에 연회장은 그 몰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몰라서 뭐 놀랬다 그 얘기잖아요. 뭐 뒷얘기야 뭐 설명할 거 없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명확히 들려오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순종하면 쑥쑥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예, 그거 맞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성장. 근데 왜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그 들은 거 순종했을 때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쑥쑥 자라요. 근데 믿음 뭐 10년 20년 믿어도 죽어도 안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이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사이즈예요. 내 사이즈는 그 버려야 될 사이즈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 사이즈의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 내용 정리하면 그죠. 기도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 지 생각 믿기 때문에. 그래서 될 것만 구해.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고민만 해. 걱정만 하고 염려만 있고. 융통성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포수가 너무 좋아. 그래서 대충 던져도 다 잡아줘. 근데 이제 불안한 포수들 있죠. 조금만 벗어나도 막 놓치고 그러면 투수도 마음껏 못 던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방 한 2m까지 다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무데나 던져도 돼. 융통성 막 구하라고요. 막. 그죠? 내가 모순같이 보이는 것도 구하면 하나님은 모순도 깨고 응답해 주셔요. 나이도 깨고 응답해 주셔요. 내 능력도 깨고 응답해 주시고 내 가능성도 깨버리고 응답해 주시고 초신자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먼저 내가 나중 되고 나중 내가 먼저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융통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알아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 다음에 그렇게 구했더니 이제 오더가 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철저히 순종하면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패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가나의 혼인자 같은 이런 기적의 패턴이 있는 우리 신실한 종들 또 열매가 두고 영광의 방파를 올리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